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내 생각을 적용하면 실패의 확률이 높아지고 믿음을 적용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생각을 적용하면 불행의 확률이 높아지고 믿음을 적용하면 행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일하는 것과 믿음이 일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 좋은데 딱 그것 하나만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 믿음도 좋고 생긴 모습도 멋지고 삶도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쉽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에게서 아쉬운 딱 하나 그것을 오늘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삶에 적용하면 행복의 수치가 높아지고 성공의 길로 가깝게 가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후퇴하게 돼 있고 불행해지고 내 생각으로 살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인지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자 우리의 자막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행위의 어떠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올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내면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의 은혜와 믿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오면은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흘린 피를 통하여 죄를 씻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믿음이 내게 와서 내 안에 주입되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삶에 적용하는 이 믿음은 크기가 다 달라요. 내 안에 주입된 믿음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반절은 믿어지고 반절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오면은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크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적용하는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은사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면 믿음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는 믿음이 적용이 잘 되는데 어떤 문제는 믿음의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왜 괜찮은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할렐루야, 똑똑하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할렐루야. 이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택정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까지 하셔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굉장히 괜찮은 존재예요.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요 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안 괜찮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 또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안 괜찮아.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자이니까 진짜 괜찮은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 얻는 능력 주셨다고 거저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때에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많은 물질을 다스린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요 다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러서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제외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관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재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그 재산 관리를 했냐면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땅에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가정 안에서 318명을 그 용사를 데려다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18명 월급 줘야죠. 그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안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관리비, 그들에게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318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돈으로만 잔뜩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용사를 318명을 길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대로 또 아브라함은 용감함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318명의 길리운 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롯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방 연합군이 내려와서 남방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북방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진두지휘해서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예? 내 피부치가 문제가 생겼는데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한 거죠. 믿음이 일하게 하니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자, 시작. 그럼요. 믿음이 일하게 하니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조카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조카의 재산도 다 찾아온 것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을 좀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내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럼 벌써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을 부부가 살아왔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시대에는 사실 소박맞기 딱 좋아. 예? 소박맞기 딱 좋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버리지 않았다. 어때요? 자, 우리 이 여성 성도들 앉아 계시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소박맞기 딱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 시대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소박 맞은 사람이 맞아. 그냥 시댁에서 살 수가 없어. 아이를 못 낳아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의 중동 그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자를 끝까지 책임져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인품도 괜찮고 용감함도 넘치고 재산 관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유지급으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관계성도 참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롯을 구하러 갈 때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가서 롯을 구해오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멋있지만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아브라함 속에 안 괜찮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을 잘 적용하고 살아서 정말 전진하며 사는데 어느 부분만 가면 털컥 걸려. 그래서 털컥 걸린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요인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이 요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요. 내 속에서 문제가 자연 발생되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연재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인재, 이러한 요인들이 아니고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살면서 난 너무 힘들어,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안타깝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공고함을 늘 토해내는 삶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자,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내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가 왔어요. 문제의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문제가 나에게 오는 게 있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온 이 문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자연재해가 온 거죠. 기근이 온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오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니까 돌아다니지 마,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마, 그러면 치매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대화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야 돼요.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머리를 안 써.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반드시 치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전화하면요 우울증 걸려 있어요. 우울증. 가족들이 나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 만나야 하고. 근데 이렇게 힘든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분리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문제가, 우리는 그래도 예배드리면서 사람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게 있어서 조금 이겨내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힘들겠죠.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왔지만 이 대안책은 개인이 혼자 풀어가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와서 경제도 힘들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내가 개인이 풀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서 잘 피하고 있다가 먹을 것 잘 먹고 가나안 땅에 다시 비가 쏟아져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리 짐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인생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시작. 자,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같이 선포합시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일하면 후퇴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믿음이 일하면 전진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일하면 전진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잘 추스려서 보면서, 아, 이 생각이 내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미련 없이 이 생각은 털어버리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하루 중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내 속에 저장해야 할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임순복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너무 힘드셨대. 수술을 하시고 실밥을 어제 이제 풀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샤워를 했는데 목사님 그게 너무 힘들었나요? 예, 밤새 너무 부딪히고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훅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이때 믿음이 이기게 하면 좋은데 이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회복이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 올 수 있죠. 응? 다른 사람은 어떻게 회복을 했었을까? 지금 수술한 지 20일도 넘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권사님 20일밖에 안 됐어요. 응? 나는 젊어서 수술해도 담낭 절제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한 3개월 힘들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기력은 막 축축 처지고 힘들었다고. 목사님 20일이 훨씬 넘었어요. 이게 기준이 틀린 거지. 기준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밤새 부딪히면서 이거 회복이 빨리 안 되면 어떡하지? 강미경 권사님 어머니도 수술을 다 하고 똑같은 걸 했는데 어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 권사님은 며칠 만에 회복이 빨리 됐는지 막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저도 담낭 수술했는데 3개월을 식은땀 흘리고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평안해졌죠? 난 권사님보다 훨씬 젊은데도 이렇게 부대끼고 힘이 들었으면 그랬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이 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인이면 빨리 훅 뒤집어 털어서 털털 쓰레기통 털어서 버리듯이 얼른 훅 날려버려야 되는데 밤새 고민하고 신음신음하고 오신 거예요. 내 생각이 일하면 나를 후퇴하게 하고 내 생각이 일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일하면 나를 항상 붙들고 있어서 전진할 수 없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새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죠. 그러나 내 속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내가 이뻐. 너무 이뻐. 누구 눈에? 그럼요. 주관적인 거예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두리뭉실하고 한복을 입혀놓으면 두리뭉실 뿌연 그런 처자를 보면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막 뭐 이렇게 뭐 24, 막 이래야 된다고요? 그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빼빼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리뭉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 어느 동네에는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 돼. 뚱뚱. 약간 비만이 아니에요. 못 일어나 여자가. 왜냐하면 남편이 앉혀놓고 먹여. 계속 먹여. 밥도 다 해서 대령해서 다 바치고. 왜? 뚱뚱해야 미인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못 일어나요. 남편이 밥상 들고 오면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그러면 밥상 받아서 앉아서 실컷 많이 먹고 또 누워. 왜 눕느냐? 또 미인 되어야 되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주관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남도 그런지 나만 그런지 모든 사람이 그런지 댓글을 악플을 보고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그냥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주관적인 생각에 아내가 너무 이뻐. 이거 어디 밖에다 내놓는 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안함이 오면 믿음이 일하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모든 민족의 통로로 복이 되게 내가 하겠다. 그러시면서 그 대신 네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혜가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거 여러분 차별 아니에요? 응? 차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 거예요? 그럼요, 내 편이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할 거야. 이런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일하게 하지 말고 이때는 빨리 스위치 모드를 바꿔야 돼. 어디로? 믿음 쪽으로. 내 생각 쪽에서 믿음 쪽으로 얼른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복이 누구라도 나에게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나의 인생에 위험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인즉슨 어떠한 위험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 내어 밀지 않으신다. 왜? 나를 위험하게 하는 저주의 손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이 일하도록 모두를 빨리 전환을 시켜서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하는데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동안 머리가 아주 복잡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혼란스럽습니다. 머리가 믿음으로 전환이 되면요 아주 말끔하고 깨끗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 때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각이 많다. 자기 생각이 많다. 그리고 골똘하게 고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생각을 부풀린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얽힐 수밖에 없어. 자, 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내가 이뻐. 밖에 내놓기가 불안해. 왜? 뭇 남자들이 내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거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 속에서 계속 애굽에 내려가는 동안 눈덩이처럼 생각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보다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온 거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죽게 될지도 몰라.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될지도 몰라. 이 문제가 안에서 발생이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을 삶에 적용하고 삽니다.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없던 문제도 발생시키며 사는 그런 요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내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데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돌진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가 이뻐서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죠?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자,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 문제예요. 저 여인이 내 아내인 게 문제이고 내 아내만 아니면 나는 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인데 이게 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이 일하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 근데 다른 건 다 돼. 아마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 같아. 올해 잘 되게 하실 것도 같고 우리 애들도 왠지 잘 될 것 같아. 근데 내 몸이 아픈 거 보니까 이거 안 나오면 어쩌지? 이것만 안 돼. 나머지는 다 되는데. 네? 나무랄 게 없어요. 저 사람은 다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딱 그거 하나. 아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그 연약함,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아픈 거예요. 아주 최고의 약점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의 아내인 것이 내가 죽을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문제의 요인이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딱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 진짜 이런 남편 믿고 살아도 돼. 용감해서 막 조카도 가서 구해오고 전쟁터에 가서 돈도 잘 굴려. 그래서 재산도 잘 축적하고 나무랄 게 없는데 나한테만 오면 이상해지네 저 사람이. 이거 믿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는 죽이고 너는 살 거야. 그럼 너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왜 이렇게 연약해요? 그 용감한 사람이 왜 아내의 문제에서만큼은 이렇게 인생에서 담대하지 못한가? 그리고 아내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서 인생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과 나를 둘이 오누이 관계로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런 염려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입니다 하고 뒤에다 숨겨놓고 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넘볼까 안 넘볼까요? 넘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 남편이 울타리만 되어주고 보호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눈에나 예쁘지 뭐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쁠까?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화장품도 샘플만 좋아해. 작은 게 그렇게 좋대.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화장대 위에 샘플만 있어. 쭉 샘플 쓰지도 않고 그냥 벌벌 떨고 아까워서 그냥 진열만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너저분한 걸 싫어해. 깨끗이 쫙 밀어내고 큼직한 거 하나 톡 갖다 놓고 써.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보는 눈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로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서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행동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누워있는데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구나. 갑자기 척추가 휘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누워있는데. 나는 뼈를 곧게 한다고 나름 스트레칭도 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한다고 했는데
불편하면서 등 있는 데가 결리고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말겠지.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등이 휘었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통증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강력해져? 근데 제 생각에 그랬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엄마 등 한번 숙여볼 테니까 사진 한번 찍어봐. 네, 애들이 찍어줬는데 어찌 보니까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반듯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 있어도 부대끼고 아프고 누워도 부대끼고 아프고 이게 온통 신경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내 신경이 다 여기로 와 있는 거야. 뒤쪽으로.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러다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깨끗한데요? 그 순간에 통증이 확 떠나는 거야. 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생각이 병을 만드는구나. 권사님, 2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한 지. 네? 간 절제 수술을 했는데 막 30대처럼 생각하고 왜 회복이 안 되나 이러시는데 젊은이가 수술해도 20일밖에 안 된 몸은 힘들어. 식은땀 나고 지금 힘든 시기예요. 내 생각이 일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전혀 통증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내 인생을 곁길로 가게. 제대로 된 생각은 내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가 확률이 높지 않은 존재예요. 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긍정보다 부정에 가깝죠. 선한 것보다 악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잘 점검하면서 내 생각이 일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일하게 하는 방식을 터득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보더니 아름다워, 이뻐,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라 옆구리를 툭 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오빠예요.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지. 제 남편 아니에요. 오빠예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말해버렸네. 그러니까 동네에 바닥에 소문이 난 거예요. 예쁜 여인이 왔는데 혼자 산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궁예까지 소식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봐라. 데려오렵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뒷짐 딱 지고 동생 잘 가 이런 거야.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보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혈족인 조카 롯이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멋있고 괜찮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너무 누추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응?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약한 거 제가 묻지는 않겠어요? 자기 속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약한 거. 너무 생각이 깊어. 자기 생각에서 늘 힘든 사람들 오늘 잘 들어주세요. 신년 초부터 생각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방향은 처음부터 틀어져서 끝까지 계속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일하니까 후퇴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하게 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일하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한테 뺏기게 되는, 오히려 더 우스워졌죠. 이 문제는 예정된 것입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다 정해진 거야. 그러면 운명론, 팔자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발생시킨 거예요.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 이제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갔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아킬레스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랬대. 가는 곳마다. 자,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자, 두루 다닐 때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자기 입으로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 오빠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참 괜찮은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녀. 자,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마침표까지 찍어서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다른 거예요.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면 나를 오빠라고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다 괜찮은데 이 문제만은 안 돼,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문제를 가는 곳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 왜? 이제 길들여져서 괜찮아. 오랜 세월을 똑같이 적용하는데 길들여져가지고 부부가 둘 다 괜찮아. 어디든지 가면은 우리 오빠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 침실로 들어가.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아무 생각 없으면 진짜 문제고, 사라는 생각이 있지만 남편이 그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야? 라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라가 했다면 사라는 굉장히 많은 상처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령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을 거예요. 그 불행하죠. 내 생각을 적용하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불행했을 수도 있어요. 사라가 불행했겠지. 이 남자 침실, 저 남자 침실로 가.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자, 창세기 20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대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또 데려갔어. 이때 나이가 거의 이삭을 약속받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자기 버릇 남 못 준다? 안 좋은 습관이 몸에 길들여지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 먹어도 못 고쳐요. 개과천선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보고 대답하면 돼. 나.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보고. 개과천선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심장이 조마조마해. 그리고 아브라함이 문제를 일으키면 급하게 투입돼서 바로의 집에 재앙 내리셔야 돼. 또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누군가가 또 사라를 데리고 가면 또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바빠. 왜? 복 주시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짓해 놓은 뒤치다거리 하시느라 너무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 낭비. 네? 그래서 구출받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삶 자체가 합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가?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일하지 못했다. 시작. 그리고 이걸 바꿔봅시다.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일하지 못한다. 부유함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일하지 못한다.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일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어느 쪽에 믿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가정 안에서 부부가 되게 민감했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행복하리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은 됐지만 이들은 또 반복적인 문제 가운데로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고질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는 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 더 많은 말씀이 아니어도 이 성경의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다 요 말씀 한 말씀만 내 심장에 새기고 나가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어떤 저주가 내게 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불안하거나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적용해서 후퇴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늘 그 찬양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오직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살자. 그 찬양을 오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새기고 2022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삶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에도 믿음을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부유함에도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을 적용하셔서 믿음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일하게 하면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을 적용하고 살면서 형통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